안녕하세요. 11월 28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 31절을 먼저 봉독하죠.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니. 아멘. 요즘에 참 교회에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나 사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 교사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엄마 이름만 적는 애들이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이제 이혼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사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혼율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예 결혼도 안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혼에 대한 가르침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참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나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혼율이 한 40% 정도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뭐 3번 이혼했다 이런 얘기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혼은 본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 자녀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기도 하죠. 오늘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성적으로 방탕한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 이 이혼 증서를 잘 이용해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여자와 결혼하고 하루 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쫓겨난 억울한 여자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루 잡으니 처녀가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남자가 이렇게 우기면 여자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방탕한 여자라는 낙인이 평생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못된 남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혼하지 않고 평생 부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1895년 우리 한국교회에서 초기 교회에서 세례교인이 되려면 주일을 성수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술, 첩질, 간음, 아편, 담배, 노름을 끊고 2명 이상을 전도한 후 세례문답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돈 있으면 첩질을 했다고 하죠. 능력이 있으면 여자들 여럿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면 능력 없는 남자는 결혼도 못하고 살 수가 있겠지요. 이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조선에 선교하러 오셔서 이 첩질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첩질하는 사람은 교회 못 나간다고까지 아주 경고를 했죠. 그제서야 이 첩질이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율법을 정하고 해석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두 파가 있었는데, 좀 보수적인 샴마의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쉽게 남발하지 못하게 했죠. 이와 반대로 좀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이유를 불문하고
어느 한쪽에서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을 허락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힐렐라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여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쉽게 이혼하는 남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아내가 또 다른 남자와 자야 하니 그 여자가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이혼한 여자를 낙인이 찍혔지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죠. 그녀는 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동네 창피에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단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여자도 동네에서 이혼녀로 낙인이 찍힌 여자였던 것이죠. 그냥 혼자 살면 안 될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의 인권이 없었어요. 일단 여자는 투표권도 없었고 여자는 법적인 증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자기의 재산도 친척에게 빼앗기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곤 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7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온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부가 2 아들을 키우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자 온 집안이 형도 살인죄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집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지죠. 과부만 쫓아내면 그 집안의 재산을 모두 빼앗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관계를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불가불 이혼은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방치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있지 말고 상담받고 계속해서 또 치료의 방법들을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또 믿음의 부부들 또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